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의 즉위와 통치.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으로 그의 통치 기간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970년경부터 기원전 931년경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위 시기,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늙고 병약해지자 솔로몬은 형제인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를 막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즉위 연대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원전 97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초기 왕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크게 솔로몬 시대와 남북 분열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노년과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솔로몬,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얻고 그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사후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백성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통치를 예고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킵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이시나. 솔로몬의 압정에 반기를 들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아합,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이세벨 시돈의 공주이자 아합의 아내. 열렬한 바알 숭배자로 바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와 바알 신앙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바알 숭배에 맞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가뭄을 예언하고 멈추게 하는 등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열왕기상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솔로몬의 통치와 번영 1장에서 11장. 왕위 계승 1장에서 2장. 늙은 다윗 왕은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탐하자 약속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숙청하고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합니다. 지혜의 통치 3장에서 4장.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십니다. 유명한 두 창녀의 재판 이야기는 그의 지혜로운 통치를 잘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 5장에서 8장.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염원이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7년 만에 완공합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타락과 쇠퇴 9장에서 11장.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많은 영광을 누리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는 아내들의 신인 아스다롯, 밀곰 등 이방 신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그의 나라를 나누어 한 지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신하에게 주겠다고 예언하십니다. 결국 주변국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듭니다. 2. 남북 왕국의 분열 12장에서 16장. 왕국의 분열 12장.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멍에를 덜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의 의견을 무시하고 더 강압적인 통치를 선언합니다. 이에 10지파가 반발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어 남유다 왕국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12장에서 14장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남북 왕들의 역사. 15장에서 16장 분열된 두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왕들 아비암, 아사 중 일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며 악한 길을 걷습니다. 3. 엘리야와 아합 시대 17장에서 22장. 엘리야의 등장. 17장.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악행에 맞서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기근을 피해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적으로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갈멜산 대결 18장. 3년 6개월간의 가뭄 끝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합니다. 불을 내려줄 신을 두고 겨루는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 가뭄을 끝냅니다. 나봇의 포도원 21장. 아합 왕은 이웃 주민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지만 나봇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이라며 팔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아합은 결국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이 사건으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합니다. 아합의 죽음. 22장. 아합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아합은 이를 무시합니다. 결국 아합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습니다. 이로써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열왕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동시에 왕들의 불순종에 따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